오늘 성금요 기도회로 또 예배를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예물 드린 것을 이따 마지막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십자가를 감당할 힘을 얻으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께서 오늘 도망가지 아니하시고 그들 앞에 담대하게 서셨습니다. 예수님의 잡히시는 것은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그들을 대항할 수가 없어서 잡히시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늘의 군대를 동원해서라도 이 일을 막으실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셨던 이유는 오직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한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53절 보면 너희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도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게 할 수 없는 줄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신 그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심으로 모든 사람의 죄를 대속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지 않으셨다면 저와 여러분도 죄사함의 은혜도 오늘 이 은혜를 누리는 삶도 살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죄로 말미암아 잃었던 그 생명을 다시 찾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또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으로 살아갈 때는 하나님과 멀어져 있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하셨던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나와서 기쁨으로 예배하는 그런 삶도 살 수 있게 된 겁니다.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 십자가 지전에 기도하셨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의 뜻은 기도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또한 믿음의 삶 자체가 기도 없이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없는 거죠. 여러분, 왜 오늘 우리는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걸까요? 왜 지난 3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우리가 했던 걸까요? 그냥 매년 그냥 하니까, 교회 행사하니까, 그냥 절기니까 그냥 해야 하는 걸까요? 사실 사도 베드로가 후에 우리가 기도해야 할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도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이런 말씀은 어떤 의미냐면 으르렁거리고 있다는 거예요. 으르렁거리며 지금 우리를 삼키려고 하는 사자 같다는 거죠. 그래서 조금만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틈만 보여도 사실 그 틈으로 역사하는 것이 사단 마귀입니다. 그러므로 틈을 주지 않으려면 우리가 영적인 승리의 삶을 사려면 해야 할 일이 사실 기도인 거죠. 마귀의 시험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으려면 사실 우리는 깨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시험을 이길 방법이 기도밖에는 없는 거죠. 오늘 함께 본 마태복음 26장 46절을 한번 같이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 말씀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도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그럼 우리가 정말 기도하면 시험을 분별하고 결국은 그 시험을 이기는 승리의 삶을 살게 됩니다. 왜 그렇게 되냐면 그럼 기도하면서 죄를 지을 수 있을까요? 기도하면서 그러니까 기도하면 죄를 그만두든지 혹은 기도를 그만두고 죄를 짓든지 둘 중에 하나밖에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우리가 그러니까 기도를 하면서 죄를 짓는 일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실 때 시험에 들지 않게 이제 기도하라고 하셨는데 이때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하라고 하신 것은 이제 예수님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 그런 의미는 사실 아닙니다. 제자들에게도 기도로 지금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이 지금 영적으로 깨어 있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제자들은 기도하지 못하고 다 자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계속 깨우셨던 거잖아요. 마태복음 26장 40절로도 보면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여러분, 제자들이 기도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라면 뭐 육신이 피곤하니까 그냥 자게 두셨을 거예요. 그럼 자는 거 뭐라고 할 거는 아니잖아요. 아닌가요? 그냥 어떻게 해야 되나요? 네. 뭐 새벽 기도 오셨는데 주무셔도 뭐 어떻게 할 수 없죠. 뭐 얼마나 피곤하시겠어요. 그렇죠? 자는 걸 뭐 어떻게 할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깨우셨어요. 깨우시는 이유는 그만큼 바로 그때가 기도해야 될 때라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라고 깨우셨음에도 불구하고 잡니다. 그런데 참 또 놀라운 것은 나중에 그렇게 깨우시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도 말씀하시냐면 이제는 자고 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니, 예수님이 쉬라고 하실 것 같으면 깨우지나 마시지, 그죠? 그냥 푹 자게나 놔두시지. 왜 또 이제는 안 깨우시고 자라 그러시나? 또 안 깨워도 이상하잖아요. 맨날 누가 깨우다가 안 깨워도. 근데 제자들에게 이제 자고 쉬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기도의 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때가 사실 이제 지나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피곤한 거 왜 모르셨겠어요? 얼마나 피곤한지 예수님도 아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이 기도해야 될 때니까 깨우신 거예요. 몰라서, 피곤한 거 몰라서 깨우시는 게 아니라 피곤한 걸 알죠. 얼마나 살면서 예수님 동행하면서 사역하면서 도와드리면서 힘들었겠습니까?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이 기도할 시간이시니까 깨우는 거죠. 여러분,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기도의 때가 있습니다. 기도의 때가 지나고 나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제자 훈련 이제 하면서 이 기도에 관한 과정을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한 장로님이 이제 나눔을 하시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야기를 하시다가 갑자기 펑펑 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시냐고, 제자 훈련 이렇게 나누고 있는데 장로님이 우시니까 저도 난감하고 다른 같이 듣는 제자 훈련 하시는 성도님, 장로님들도 난감한 거잖아요. 그래서 왜 우시냐고 그랬더니 이 제자 훈련, 이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의 자녀가 생각이 났대요. 딸이 어렸을 때 이제 힘들고 어려운 과정들이 있었는데 그때 자기가 기도하지 못했던 것이 생각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가 왜 그때 기도하지 못했을까? 그 생각이 말씀을 통해서 들어서 그렇게 이제 울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의 때가 지나버린 거예요. 기도의 때가. 여러분, 왜 우리는 기도의 때가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기도의 때에 기도하지 않게 됐던 걸까요? 물론 기도하지 않은 이유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어요. 제자들처럼 육신이 피곤해서 기도하지 못했기도 하지만 그보다 사실은 그 당시에 더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면 기도가 없어도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생각 자체도 사실은 교만이에요. 여러분, 기도 없이도 살 수 있다는 말은 한번 뒤집어 보면 이런 말이 됩니다. 내가 다 할 수 있다. 내가 다 할 수 있다. 이런 말과도 같아요. 내 힘과 내 방법으로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기도 안 하는 겁니다. 그냥 내가 하면 조금만 노력하면 되고 조금만 수고하면 되고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베드로가 왜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앞서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에게 기도하자고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가 기도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상황이 닥친다 할지라도 베드로는 그때의 상황을
내 힘으로 막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우리가 영상에서 본 것처럼 내가 칼 들고 나오면, 내가 다른 사람들과 힘을 합하면 예수님 말씀하신 그 상황을 막을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굳이 다 할 수 있는데 왜 기도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2절 보면 예수님께서 처음 그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그런 일 절대로 일어나지 않게 하겠다고 항변했던 이유도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내가 막을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내 방법으로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런 일 안 일어나게 자기가 하겠다고도 했던 겁니다. 기도하지 않는 문제는 사실은 이런 문제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면서 영적으로 조금 게으르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보다 누구를 더 믿는 걸까요? 나를 믿는 거예요. 나를 신뢰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으니까. 내 방법으로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것이 사실은 교만과도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실제로 기도를 해보면 기도하면 할수록 교만해질까요? 아니면 더 겸손해질까요? 겸손해집니다. 왜냐하면 기도하면 할수록 우리가 하나님을 더 의지해야 되는 거구나. 내가 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해야 하는구나. 기도하면 할수록 더 알아지기 때문에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더 겸손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우리가 단지 의존적인 사람 혹은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못하는 나약한 사람, 이런 사람이 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기에 세상을 의지하지 않는 더 담대한 믿음으로 당당하게 서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밖에서 볼 때는 약해 보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실제로는 누구보다도 강건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육신은 약합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육신이 약한 것이 기도하지 못하는 핑계가 되기도 하거든요. 여러분, 혹시 지금껏 이렇게 살아오시면서 육신이 강했을 때는 언제셨어요? 육신이 강했을 때 사실 별로 없었거든요. 어렸을 때는 어려서 없고, 나이 들어서는 나이 들어서 없고, 없어요. 강했을 때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육신이 모든 것을 이길 만큼 강한 때는 사실은 없었어요. 그래서 보면 여러분, 항상 육신은 약합니다. 약해 있어요. 그러니까 육신이 약한 것으로 기도하지 않는 것을 핑계 삼으면 기도할 수 있는 때는 없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 육신이 약한 것으로 핑계로 기도하지 않으면 정말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육신이 약할 때 못할 것 같은데 실제로는 육신이 약할 때도 기도는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물론 이제 새벽에 일찍 나와서는 기도 못 하겠죠. 혹은 멀리 사는데 성전에 나와서는 그렇게는 기도는 못 하겠지만 육신이 약해서 기도 못 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보면 야곱이 이제 죽을 날이 가까웠을 때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축복 기도해 주는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그때 야곱이 자녀를 위해서 축복 기도하는데 나중에 그들이 아버지가 기도한 대로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다 아버지가 기도한 대로 됐어요. 그 12 아들들 다 기도한 대로. 근데 그때 야곱의 육신의 상태는 어느 정도였냐면 창세기 48장 1절과 2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야곱이 말하되 내 아들 요셉이 내게 왔다 하매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아. 그러니까 아들이 왔다는 얘기를 듣고 힘을 내서 침상에 앉았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 정말 온 힘을 다해서 침상에 앉았다는 거예요. 그만큼 지금 육신이 약해졌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침상에 앉을 때도 힘을 써야만 앉을 정도예요. 그러면서 창세기 48장 3절을 보면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복을 주시며 하고 쭉 이제 축복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야곱이 육신이 약하지만 그럴수록 하나님을 더 의지해서 기도하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잠을 자던 제자들 십자가 앞에서 다 도망가게 되거든요. 그럼 마태복음 26장 56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의 글을 이루려 함이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그럼 우리가 영상에서는 도망가기 전 그 장면만 봤지만 다 도망가거든요. 그런데 어떤 모습도, 도망가는 제자들의 구체적인 모습을 성경에는 이렇게도 기록하고 있거든요. 우리 마가복음 14장 50절 5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50절 52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50절 52절 같이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에 혼니부를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배에 혼니부를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가니라. 자기 옷을 버려두고 도망갈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당시에는 통으로 짠 옷을 입었거든요. 근데 속옷도 안 입고 그것만 입고 있는데 로마 병사들이 옷을 잡으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그 옷만 쏙 벗어가지고 도망가는 거예요. 벌거벗고 도망가는 거예요. 여러분, 창피한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은 도망가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만큼 도망가는 게 급했어요. 그리고 베드로 기도하지 않다가 결국에는 예수님 모른다고 3번 부인하게 됩니다. 반면에 예수님은 기도한 후에 담대하게 십자가 앞에 서셨어요. 예수님은 기도하신 후에 모든 이길 힘을 얻으신 겁니다. 우리는 종종 이제 형편을 따라 기도하기도 해요. 우리는 2가지 형편을 가지고 기도하지 않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제 말하는 형편은 2개예요. 기도하지 않는 형편, 보통 말하는 첫 번째 형편은 뭐냐면 너무 바빠서 기도할 시간 없잖아요. 그죠? 바빠서. 여러분,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 바쁘셨을까요? 안 바쁘셨을까요? 바쁘셨습니다. 바쁘셨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요즘에 이제 특세 기간 하는 기간 동안 성도들한테 제가 받는 인사가 2가지 있어요. 목사님 바쁘시죠? 피곤하시죠? 이 2가지 인사를 계속 받고 있거든요. 아니, 요 정도만 해도 그렇게 인사 받을 정도면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수천 명이 모이고, 그때 예수님께서 오는 사람들 다 안수해서 기도해 주시고, 만져주시고, 병자 오시면 고쳐주시고, 귀신 들린 자 오시면 깨끗게 하시고, 또 그 사람들 그냥 굶고 가는 거 안타까우셔서 다 먹여서 배불리 하게 하시고 보내시고, 그렇게 하셨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 진짜 밥 먹을 겨를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3장 20절 말씀 보면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마가복음 6장 31절 보면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습니다. 이때가 언제냐면 5천 명을 배불리 먹이신 사건이 있는 때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다른 사람은 다 배불리 먹이시면서도 본인은 정작 못 드신 거예요. 식사할 겨를이 너무 사역이 많으니까, 너무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식사할 겨를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소문 듣고 찾아왔겠습니까? 그러니 그때마다 예수님 외면하실 수가 없으니까 다 사역하시느라고 바쁘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제 바쁘시니까 기도할 시간이 없으시잖아요. 밥 먹을 시간도 없는데 뭐 기도할 시간이 언제 있겠어요? 실제로 기도할 시간이 많지 않으셨어요. 그러면 예수님 바쁘시니까 하나님 아시죠? 제 사역 바쁜 거 저 기도 못해요. 그러시고 그냥 오늘은 패스, 뭐 내일은 패스, 뭐 이러셨을까요? 결코 그러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바쁘시기에 따로 기도의 시간을 내시는 거예요. 따로. 그 시간이 언제였을까요? 따로 언제 시간을 내면 기도하기 딱 좋을까요? 네, 우리 마가복음 1장 35절 37절 같이 읽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오늘도 따로 시간을 내셨는데 아무의 방해도 받지 아니하고 여러분이 기도할 수 있는, 아무리 바빠도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낼 수 있는데
이때입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 37절 같이 읽겠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찾아오기 전에, 그러니까 시몬 베드로가 찾아와서 예수님 벌써 사람들 모였어요라고 하기 전에 기도하고 오신 거거든요. 왜냐면 워낙 바쁘니까. 근데 사람들이 찾아오기 전에 기도하신 시간이 언제였을까요?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그러니까 여러분이 새벽에 기도한다 그러잖아요. 그럼 아무도 방해 안 할 거예요. 그 시간에 방해할 사람이 없어요. 자기 자느라고 바빠서 방해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물론 육신이 연약하지만, 그러나 기도도 때가 있는 겁니다. 지나면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간을 내서 기도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새벽 기도하는 것이 남들에게 방해받지 않는 오로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가장 귀한 축복의 시간입니다. 네. 다음 주부터는 알아서 하세요. 네. 네, 특세가 아니니까 뭐 맡은 순서도 없고 뭐 찬양단 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네, 뭐 봉사해야 되는 것도 없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부담 없이 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형편과 여건을 따라 기도하기 시작하면 계속해서 마귀는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형편과 여건을 만들어낼 겁니다. 그렇죠? 그것 때문에 우리가 기도 못하면, 그럼 우리가 바빠서 기도 못하면 마귀는 어떻게 할까요? 바쁘게 돌리면 돼요. 우리 인생을 바쁘게 그냥 뭐 돌리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기도 못하는 거죠. 결국에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을 사실은 이기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것이 승리의 삶의 첫 번째이고, 승리함으로 기도하는 삶을 살아갈 때 주님이 더 큰 힘을 주셔서 믿음의 승리의 온전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전에 기도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도 깨어 기도해서 정말 주님 사신 그 믿음의 삶을, 하나님 앞에 순종의 삶을 사셨던 그 삶을 온전히 함께 이루어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찬양하시겠습니다.